안녕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태에 대한 경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의 눈이나 추수 때의 비와 같다. 어리석은 자가 영예롭게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기후 이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서 떠나 악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평판과 지위와 영향력을 얻은 것은 재앙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여름은 강한 햇살과 사하라의 바람으로 뜨거워서 이때 모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데 난데없이 눈이 온다는 것은 재앙이 됩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도 계절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익은 곡식을 손상시켜 큰 손해를 일으킵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절. 떠도는 참새나 날아가는 제비처럼 이유 없이 퍼붓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들이닥치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1절의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고 2절의 저주는 가볍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무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말의 효력을 믿습니다. 저주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정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지혜자의 저주는 이유가 없다 해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 사람들의 인식, 가르침들에 대해 솔로몬은 이유 없는 무고한 저주라면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저주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들은 적합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도 없이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은 안착할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이유 없는 저주도 안착할 곳이 없습니다. 즉, 이유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4, 5절.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두 잠언이 기록된 것은 그 취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말상대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일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언제가 그때인지 어떻게 아는가가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질문에 일일이 대꾸를 하면 대답하는 사람의 품위도 떨어지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지나친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답할 때는 만약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로 알 상황입니다.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6절.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전할 말을 들려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서찰이나 외교 문서는 사신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자기 발을 자른다는 것은 치명적인 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라는 단어는 하마스, 폭력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불러들인다는 마신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폭력을 마신다는 뜻으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분노가 폭발하여 보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무림매는 돌을 던지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돌을 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매 위에 돌을 올려놓고 빙빙 돌리다가 날려서 상대를 맞추는 투석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무림매에 돌을 맨다는 것은 지극히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무림매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자의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고위 직책에 오르는 것은 그 결과가 뻔한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가 닥칠 때 그는 판단과 대처를 잘못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9절.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나무는 위험합니다. 더구나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잠언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가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가 전혀 어떤 제재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잠언도 거침없이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어리석음 중에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는 그 자신의 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대하여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들지도 않습니다. 결국 교만과 자기 기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착각이 깨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는 도무지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